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 5째 날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과 5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그 내면의 세계가 평안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삶의 관계죠. 만물, 또 우리 업무, 또 환경, 또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업, 이런 모든 관계들을 정말 잘 가지면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31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좋은 관계를 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갖기 위한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좀 많이 물어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중에서 지난 시간은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흐르는 물을 마시는 묵상이 있고 깊이 파서 샘물을 끌어올리는 묵상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는 묵상은 전체를 읽으면서 다가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깊이 파서 샘물을 솟구치게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앞에 또 그런 질문들을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깊이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묵상을 하면 말씀이 시냇물처럼 생수처럼 되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묵상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고백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쫙 풀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 한마디 속에 5번의 재판 과정도 있고 그 수많은 그 재판 과정들 속에서 부딪혔던 그 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가지셨던 주님을 또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으키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걸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섯째 날, 오늘은 주제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나 자신과, 오늘은 상대방과, 다음 주간에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네.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했던 거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오늘 이렇게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오늘 느끼는 건 무엇인가? 어제 느끼던 거 말고 오늘 느끼는 건 뭔가? 저는 이제 오늘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 또 염려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서 맡기지 못한다, 이거 못 믿는 거잖아요. 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뭐 저한테 뭘 맡길 수 있잖아요. 저분은 내가 맡기면 절대 떼어먹을 사람 아니야. 저분은 내가 맡기면 뭔가 잘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오히려 많은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저분한테 맡기면 왠지 불안해.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고, 거짓말할 것 같고, 사기칠 것 같고,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진짜 내가 믿는 거야? 믿는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맡겨야 된다. 또 하나는 밑에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나한테 맞춰봤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님처럼 내 죄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나?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인생을 사는가? 거듭난 인생을 사는가? 옛것은 죽고 새로 태어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2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백이 이론이 아니고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삶이 되어지고, 나의 삶은 이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니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언어의 변화, 관계의 변화, 어떤 인생의 그런 삶의 모습의 변화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너와 나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다니더니 참 내가 편해졌어. 왜? 전에 그렇게 성질 내더니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성질을 안 나네? 내가 너무 편하고 좋네. 유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자, 또 하나는 신앙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자,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게 해주고 소망을 얻게 하고 능력 있게 살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 변화도 만들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 실패죠. 결국 인생은 성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실패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계획했어도 잘 안 되고 뭘 했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게 또 이룬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참 신앙은 오늘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생의 행복과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나의 신앙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자네를 보면 참 정말 그래도 교회가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거룩한 공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공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 속한 나의 역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여기서 내 역할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게 참 현명한 사람이고 이게 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혹시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없는가? 오늘 이 묵상을 함께 하면서 혹시라도 김성길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나 내 말투나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돌아다 보면 내가 한 말들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많이 아파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혹시라도 오늘 이 묵상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김성길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게 참 이게 아픈 거예요. 네, 저도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아픔을 겪을 때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혹시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멀리 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너무너무 죄송한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다니면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 그냥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사과하고 싶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고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라도 아픈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죄성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람 쳐다보면 그냥 속상한 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면 상처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자, 한번 이렇게 눈을 딱 감으시면은, 한번 감아보세요. 감으시면은 사람을 생각하면 세 층이 있잖아요. 맨 밑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 있는 아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맨 위에 올라오면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같이 속상하고 같이 막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상처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본성을 보면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자, 이 밑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째는 인간 관계,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존귀한 본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상처받지 않아야 되니까 내 안에 내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면역성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은 데서 오는 그런 관계들을 내 스스로가 받을 때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성공하기 위한 목표, 신뢰성을 쌓는 것,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주는 것, 상대방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기, 약한 점을 담당해 주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해 주기,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기, 업무는 냉정하게 하되 인격은 존중하기,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기, 공감해 주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기억해 두고 묵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하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 아버지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감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하고 원수지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나.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는가. 네, 저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 사도신경이 주는 귀한 은혜의 샘물 속에서 푸르른 하루, 복되고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안전한 것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끌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또 모든 곳곳들이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또 힌두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 아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